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0절 말씀은 같이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터하니라. 아멘.
지난 주간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세 왕들의 실패했던 원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울 왕도 실패했던 일,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실패의 이유들을 살펴보니 그 실패의 이유가 바로 나에게도 있고 오늘 내가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실패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건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한 사람 중에 더 성공한 사람이 많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더 축복된 자리에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했던 원인을 찾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훌륭하다는 사람일수록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본 경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은 3,000가지 이상의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백열전구, 이걸 에디슨이 만들었는데 이 백열전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실험을 기록한 노트가 있는데 이 실험을 기록한 노트가 200권이나 된다는 거예요. 200권. 하다가 틀리고 하다가 틀리고 하다가 틀리고 하다가 실패하고 하다가 실패해서 이렇게 실패했을 때 바꾸고 그걸 적었던 책이 200권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6,790번이나 실패를 해요. 에디슨이 천재라고 말하지만 에디슨이 천재가 아니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한 거예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 많은 실패가 있어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진학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실패하고 아기를 낳는 것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인생의 실패들이 있습니다.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실패자도 있습니다. 마땅히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자녀의 본분인데 부모에게 불효해서 실패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결혼했습니다만 어느 사이엔가 그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사랑해야 할 관계가 미움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실패합니다.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내 몸을 가꾼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는 아픔이 내게 다가옵니다. 건강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병 없이 특별한 약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병원에 가서 조금만 처방받고 조금 주사 한 대만 맞으면 금방 좋아집니까? 이 건강에 성공하는 겁니다. 주사 맞고도 치료 안 되는 분, 약을 먹어도 치료 안 되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이 건강에 실패하기도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입니다. 누구 앞에서의 실패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믿는데 실패합니다. 믿고는 있는 것 같은데 믿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실패자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사람이 헌신 봉사하지 않습니다. 실패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주셨는데도,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도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입으로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직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보답하는 일을 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는 기도하고 사업에 싶었을 때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보다도, 개인의 건강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더 중요한데, 건강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사업과 물질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사명을 잃어가고 사명의 실패자가 된 것에는 눈물을 흘려 간절히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큰 실패를 당한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실패한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서 다시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실패자 인생을 살지만 요나처럼 다시 일어서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넘어졌던 신앙, 쓰러졌던 신앙,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자리로 나가는 성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실패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실패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요나야, 저 니느웨 성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역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나 그들의 죄가 하늘에 상달됐으니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는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하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나 실패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가는 길이 험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원수의 나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원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멸망받아야지.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됐으면 하나님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지. 왜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살려내라 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실패자가 돼서 실패자인 줄도 모르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풍랑을 일게 하십니다. 더 휘몰아치게 하십니다. 요나가 탄 배가 파선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는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 파도가 있는가? 우리 제비를 뽑아보자 하고 뽑았더니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힙니다. 너는 누구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우리가 어찌하여야 이 파도가 잔잔해지겠느냐? 선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나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아니요. 자기 생각을 따라갔어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던지셨어요.
여러분, 바다에 던진 건 죽으라는 거예요. 통영 앞바다가 아무리 호수 같고 잔잔한 파도가 이 바다 같아도 조금만 나가서 던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는 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시려고 바다에 던지셨어요. 요나는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은 해야 되겠는데 요나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시기 위해 바다에 던졌어요. 그래서 실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보다도 자기의 말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요나, 그 요나가 살아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글을 주장하는 요나를 죽이기 위해 바다에 던지셨어요. 실패하게 하셨어요. 요나의 감정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해야 할 요나가 자기 민족의 원수와 같은 나라라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감정이 살아있었어요. 그 감정이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감정을 죽이기 위해 요나를 바다에 던지신 거예요. 김장할 때 보면 배추를 뽑아오잖아요. 그럼 배추가 얼마나 뻣뻣합니까? 겉에 있는 껍데기 벗겨내도 속에 있는 것도 딱딱하게 살아있어요. 그거를 죽여야, 겉으로 딱딱하게 숨어있는 그 배추를 죽여야 김장김치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굵은 소금 넣어가지고 물속에 넣어서 막 비비잖아요. 짠 물속에 넣어서 거친 소금으로 비벼서 고통을 주어야 그 배추가 어떻게 됩니까? 연한 배추가 돼요. 배추 본연에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이 죽어야 비로소 소금기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맛있는 배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단단한 쇠 녹여가지고 만드는 칼이나 연장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달궈지고 대장장이가 두들기는 망치를 수천 번 맞아야 우리가 만드는 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장장이의 망치를 거부하면 연장이 될 수가 없어요. 쇠의 본질이 죽어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가 살았어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다에 던지세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네 생각이 살았구나. 한 번 더 바다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 아직까지는 너 아직도 감정이 살아있구나. 한 번 더 바다에 더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을 꼬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깊은 바다에 빠진 것 같은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죽어져야 하는데 죽어지지 않은 내 성격, 죽어지지 않은 내 감정, 죽어지지 않은 내 생각과 지식이 있지는 않은지, 그게 살아있으면 자꾸 바다에 던지시는 거예요. 왜? 죽어야 쓰니까. 죽지 않고서는 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죽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죽어야 산다. 여러분, 죽어야 살아요. 추왕석이라는 유명한 도공이 있습니다. 도공의 노래라고 하는 책 표지에 이렇게 흙을 표현을 해요. 익은 흙, 좋은 흙을 만나는 것은 황진이를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살아있는 흙은 사나워서 도공의 마음을 핥히고 불꽃마저 핥히는데, 물레에 얹어 놓으면 도망가기 일쑤고 유약으로 옷을 입히면 그 옷을 벗어버리기 일쑤니 도대체 살아있는 흙은 만지기 어렵다. 그런데 익은 흙은 도공의 손이 닿는 대로 척척 감기고, 유약을 칠해도 유약과 금방 하나가 돼서 이게 흙인지 유약인지 모를 정도로 잘 조화를 이룬다. 내가 살아있는 흙인지 익어져 있는 흙인지 우리의 도공이신 하나님은 잘 아세요. 살아있으면 죽이세요. 자꾸 살려고 하면 더 죽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다에 던지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요나는 그제서야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내 감정을 버립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실패하게 하고 죽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실패를 딛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섭니까? 회개했더니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했더니 살았다. 여러분, 요나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수올은요, 지금 고래 뱃속, 물고기 뱃속이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든지 마치 내가 수올, 지옥에 있는 것 같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그 속에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던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 수올의 자리에 앉고 나서야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했던 요나가 고래 뱃속 수올의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그냥 건강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회개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실패자지요. 하고자 하는 일들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배신당해서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해서 실패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다시 살고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패할 때는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가 아니라 나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릴 때인 것입니다. 왜? 회개 기도가 나를 살리고 회개의 기도가 나의 운명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케도 하시지만 곤고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잘되게도 하시지만 못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하게도 하지만 병들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장래 일을 헤아려 보지 못하도록 사람의 지혜를 꺾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야지. 내가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져야지. 자꾸 높아지십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세상 사람은 실패 안 합니까? 실패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실패 안 합니까? 실패합니다. 기도하면 실패 안 합니까? 기도해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달라요. 똑같은 불구덩이를 지나가고 똑같은 불의 시험을 지나가도 세상 사람은 불시험을 지나고 나면 남는 거라고는 죄밖에 남지 않아요. 잿더미 속에서 뒹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도했던 사람은 똑같은 불시험을 만나도 그 불시험을 지나고 나면 잘못 살았던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말씀에 사명자의 길을 가르지 못했던 나의 불순물들은 빠져나가고 정금만 남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잿더미가 남지만 믿음의 사람은 정금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자는 불순물이 빠져요. 불같은 시험의 길을 지나 정금같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보고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수월과 같은 저 밑바닥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셔서 불같은 시험을 지나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요나가 어떻게 실패했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까?
감사를 회복했더니 토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를 회복할 때 토하게 하신다. 요나는요,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실패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실패에서 가장 큰 감사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봤더니요,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지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요, 평소에는 기도 안 했어요. 요나가요, 삶이 평범할 때는 감사하지 못했어요. 하는 대로 일이 잘 될 때 감사하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박수 쳐줄 때 그는 감사하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월의 골짜기, 가장 깊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캄캄한 속에 갇혀 있을 때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봐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잘 될 때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가장 귀한 진리의 사실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깨닫게 돼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가운데 물고기 썩는 냄새로 숨 쉴 수 없는 그 속에 갇혀 있을 때야 비로소 요나는 감사를 되찾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박수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군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이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주여, 이 안에서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안 상태에서 죽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하고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했더니 토해내게 하셨어요. 오늘 10절 말씀 봤더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감사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토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토하여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세요. 감사를 회복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성도를 붙들고 있는 고난의 물고기야, 우리 성도를 토하여 낼지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질병의 물고기가 여러분을 토하여 낼 줄 믿습니다. 사업의 실패의 자리에서, 직장의 실패의 자리에서, 물질의 실패의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과 상처받아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몸으로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실패의 자리에서도 감사를 회복하세요. 직장의 실패와 사업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감사를 회복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성도의 사업을 묶고 있는 물고기야, 내 성도를 토하여 낼지니라. 물질에 얽매여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사탄의 물고기야, 우리의 성도를 토하여 낼지니라. 하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악한 사탄의 역사를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자꾸 깨어지게 하고 아픔과 불행의 길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느끼셨습니까? 그때 절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감사를 회복하는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물고기야, 성도를 토하여 낼지니라. 성도를 토하여 낼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어떻게 돼요?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패는 포기했구나, 다 끝났구나, 그게 아니에요. 실패는요, 방향을 바꾸어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나는 무능력했구나, 맞아, 나는 능력이 없어,
이것을 깨달으라고 실패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구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실패를 주는 거예요. 실패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실패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죽여 사용하기 위해 바다에 던지셨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실패를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하고 생각할 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모시고 나가세요, 여러분. 모시고 나가세요. 얼른 가세요. 얼른 가세요. 사탄은 물러가세요. 뭐든 물러가세요. 빨리 데리고 나가. 말할 필요 없어. 자, 여러분 괜찮아요?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단의 무리들이 앉아있고 사탄의 무리들이 구석구석에 앉아있어요. 그러다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 팔짱을 끼거나 한숨을 쉬어요. 아이고, 저걸 말씀이라고. 저걸 또 따르는 성도들이 있네? 하고 뒤에서 쭝얼쭝얼해요. 그러면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이 요즘에 사탄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대적하고 나아갈 때 사탄의 무리가 토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밖으로 토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실패는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죽여야 산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실패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실패했을 때 회개하세요. 실패했을 때 감사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나는 자기의 생각대로 갔습니다. 자기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습니다.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아버지, 아직 우리 안에 요나처럼 죽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꾸 내가 살아나고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버리십니다. 죽여버리십니다. 죽여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졌습니까? 병들었습니까?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 하나님이 막아버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성도들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등 돌렸던 그 마음들을 돌려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성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물고기야 토해내라. 우리 상도들의 질병과 문제와 시험으로 물고 있는 물고기야 성도들을 토해낼지어다. 그 은혜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권능이 되어져 이번 주간 동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